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환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한 부씩 받으셔서 함께 보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두 부류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도 두 부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 물론 기도하긴 하죠. 언제요? 밥 먹을 때. 그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잠깐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가 이렇게 이어지는 기도의 모드로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그렇게 한번 인사하기 원합니다. 기도의 모드로 들어갑시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 어떤 그 분위기, 그래서 기도할 줄 아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참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 관계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죠?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자녀들이 아빠, 엄마의 기도 받고 싶은, 자기 전에 말이에요. 기도해 주세요. 그죠? 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그것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어떤 하늘과 땅 차이가 있는데요. 그 무슨 차이가 하면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좋은 것, 그죠? 또 감사했던 것을 은혜로 안단 말이죠. 문제는 은혜를 은혜로 아는 그것만 되면요, 어디 가도 인간관계는 성공입니다. 그죠? 은혜를 아는 관계면 벌써 우리의 말도 표정도 달라지거든요. 근데 뭐 어쩌다가 잘 됐겠지 뭐. 그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꾸 우연이라든지 재수가 좋아서 그렇다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안 좋으면 재수에 또 옴도 붙는가 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불안전합니까? 그죠? 안정감 상실하고 기분과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니까.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전선의 요격기처럼 비가 와도 뜹니다. 그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자, 우리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지금 이제 켈빈의 기도 강요 제3권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제3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면 성령이 주시는 믿음으로, 믿음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믿어지게 해주세요. 말씀도 들어오게 해주세요. 이거는 지식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성령께서 말이죠, 어느 순간에 마음에 탁 와닿게 해주세요. 그죠?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1, 2장이고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면 바뀌는 거에서는 좀 차이가 있지만 조금씩 생각이 바뀝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또 그랬구나. 또 그러면서 또 한 번 우리 하나님 기뻐하신 방향으로 나가고 한 걸음씩 그렇게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게 성화라는 건데요. 그게 3장부터 10장까지. 그리고 우리 자신의 제일 문제가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남들이 나를 무시한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세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의 아들이고 딸이야. 이게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이전에 저희 부모님들이 서울에 이렇게 올라오시면 이렇게 친구분들 만나서 저를 인사를 시킵니다. 얘가 우리 둘째라고.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들은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모르세요. 얘가 우리 둘째라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고, 우리 돈이 있든 없든, 몸이 아프고, 때로는 마음에 많이 힘든 일을 겪었던,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아닌데, 자, 이것밖에 안 되나? 그것밖에 안 되나? 늘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힘들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다. 참 그 하나를 가지고, 그 하나 때문에 우리 일어날 수 있죠.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고, 그게 19장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할 수 있는가 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기도하게 됩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을 찾는 자에게는 뭐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다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면 찾게 돼 있다는 거죠. 사랑하게 되면 찾게 돼 있다는 거죠. 또 이제 21장, 24장, 부활의 소망, 선택은 21장, 1장부터 24장,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확신하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잘 안 되는 분 계세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 자연스럽죠, 그죠? 근데 어떤 분도 이게 안 돼요. 왜냐면 아버지는 관계거든요. 아저씨는 부를 수 있지만, 아버지는 관계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할 때에, 그 아버지 속에서 무엇이 드러나는가. 거기에 다 이렇게 묻혀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를 수 있다는 거.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또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말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서 말이죠.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죠. 기도할 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켈빈 기도 강요는 켈빈은 시편을 가지고 기도 많이 해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 많이 하라는 이야기를 강조하거든요.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굉장한 파워가 있죠. 또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게 기도할 때에 참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버지한테 말하는 게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어려운 분이 있습니다. 엄한 아버지, 너무 많은 상처, 아픔을 준 분들은 아버지라 그러면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도 힘든 것 같아요. 그러나 부모님의 사랑 많이 받았던 그런 자녀들 아버지 하면 벌써 사랑이 넘어온단 말이죠. 어떤 분들은 그 사랑이 그냥 날아가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넘어오는 분이 있단 말이죠. 그 아버지에 대한 어떤 이미지도 볼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우리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 그런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아는데 구태여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텐데. 또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을 안 해요. 목사님 다 아시죠? 그러면서요. 제목 이야기 안 하는데 어떻게 다 알아요?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을 쓰니까 목사님 이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죠. 하나님 다 아시는데 아니요. 물론 하나님도 모르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아시지만 그래도 뭐라고 하셨죠? 기도하라고 하셨단 말이죠. 왜요? 기도는 누구 위해서 하는 걸까요? 하나님 위해서 합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기도는 누구를 위해서 해주는 건가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신 선물이란 말이죠. 그죠? 이 선물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 엄청난 선물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기도를 부담으로 여기지 선물로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켈빈의 기도의 강요 19강을 통해서 정말 이 기도의 선물들을 우리 받아 누리면 참 좋겠습니다. 그죠? 이 기도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거고요. 또 기도의 유익은 말이죠. 혹시 이런 궁금증 가져본 적 있습니까? 이게 내가 기도해서 주어진 건가? 아니면 웃자다가
우연히 주어진 건가? 이게 헷갈리는 분들 혹시 계세요? 어떤 분들은 기도 응답받을 때는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 해놓고 며칠 지나면 내가 잘해서 그런 거고 그게 아마 우연히 된 거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신 것 같지 않은데 거기서 또 이렇게 흔들린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기도했던 제목이 하나님 지금 응답을 해주시네. 와, 그때 기도했던 부분들,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기도의 메모리, 용량을 늘리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겠다는 소원과 열의가 우리 마음속에 분리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습관을 갖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의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 사랑에 감사해서 말이죠. 나도 교회를 섬기고 또 섬겨야지. 그런 마음을 이렇게 생긴단 말이죠. 그게 생기기 정상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달려가는. 근데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욕망이나 소원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소원을 솔직하게 내놓아야 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말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로 말이죠. 이렇게 부끄러운 하나님께 이렇게 이런 기도는 차마 말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기도를 통해서 막아주는 거죠. 그게 어떤 것이든. 그 기도가 이제 하나님과의 어떤 그 관계를 돈독히 하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고요. 자, 세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진정한 감사로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기도는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 감사하게 되죠. 그렇죠?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뭔데 이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셨구나. 그렇죠?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로 감사하게 되고 그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렇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죠. 자, 네 번째로 시작. 우리가 구한 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더욱 뜨겁게 묵상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응답해 주실 때 하나님 응답해 주셨구나. 뜨겁게 감사하고 말이죠. 참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그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자, 다섯 번째로 시작. 기도로 응답받은 것을 더 큰 기쁨으로 받아들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말이죠.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에 기쁨이 크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좀 새로 오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제가 좀 단순한 강의보다는 제가 예화를 조금 많이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좀 드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거 선물 주실 때 말이죠. 선물 자체가 좋은가요? 아니면 선물을 주신 분이 좋은가요? 물론 둘 다겠죠. 어떤 게 더 좋죠? 선물이 더 좋습니까? 선물을 주신 분이 더 좋습니까? 제가 이전에 우리 대통령으로 노태우 대통령으로부터 이렇게 사단장인데요. 노태우 대통령 하사한 긴 칼을 이렇게 사단장 이렇게 실에 걸려 있는 걸 봤습니다. 이 칼이 이렇게 좋은 선물일까요? 칼 어디다 쓰려고요?
벽에 또 걸려있는데 말이죠. 그 밑에다가 노태우 하사. 그 선물의 가치는 어디 있는 걸까요? 칼에 있습니까? 아니면 일국의 대통령이 주신 그런 그 위치에 있습니까? 그렇죠. 칼은 뭐, 그 어디다 쓰겠어요? 그죠? 뭐를 쓰겠습니까? 뭐 어디에 쓰겠습니까? 예? 선물을 주신 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선물 받은 것도 기쁘지만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줬다는 그것이 더 기쁘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그게 바로 기도의 신비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6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하나님께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간섭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우리 따라서 그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빌미로 하여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기도라는 수단이 우리에게 유익함을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누구랑 가까이 하신다고요? 진실되게 그분께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일종의 네트워크이고 굉장히 중요한 채널임을 보게 되죠. 그래서 늘 기도로 하나님과의 친밀감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될까요? 우리 기도에 네 기둥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혹시 기도할 때 잡생각이 나고 막 그냥 이렇게 별의별 그런 생각이 나가죠. 빨리 그냥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반찬 뭐 해 먹을까? 어디를 가야 될까? 딴 데는 괜찮은데 기도 시간에 보면 말이에요. 막 이 생각이 막 떠돌아다닌단 말이죠. 오만 데 다 돌아다닙니다. 자, 우리 누구나 어려움을 당하면 걱정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근심과 염려를 오히려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염려나 생각들이 떠돌아다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의 합당한 마음가짐,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지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 때에 이런 잡생각이나 이런 부분들이 틈타지 못하죠. 항상 이렇게 예배 드려올 때 말이죠. 기도로 준비하고 오세요.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흩어버리도록 말이죠. 늘 가라지를 뿌리거든요. 우리 예배를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깊이 있게 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 영적인 공격과 전쟁이거든요. 그리고 꼭 이제 목사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야 잘 들어옵니다. 자, 두 번째, 바른 기도는 회개를 수반합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서 좀 뒤틀려 있는 부분들, 오해했던 부분들, 그 부분들을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돌이키는 것이 회개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하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절감하고 간절히 주님을 찾고 매달리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육체적인 결핍과 필요뿐만 아니라 더더욱 영적인 결핍과 필요를 위해서도 우리가 간구하셔야 됩니다. 바른 기도는 회개를 수반합니다. 하나님과 자신사를 가로막는 죄에 대해서 애통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관계에서 불편한 부분들, 또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불편한 부분들도 말이죠. 우리 기도로 하나님께 토해내십시오. 막 이렇게 너무 쌓여서 병까지 온 거 있잖아요. 그 부분도 다 토해내세요. 기도하면 말이죠. 회복이 됩니다. 머리가 맑아지면서 말이죠. 치유가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며 그런 기도를 가증스럽게 여기십니다. 이게 나는 기도할 줄도 모르고, 너무 부족해서요. 그런 분이 있는데, 부족해도 괜찮아요. 말 잘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 받으신 거는요, 속상한 마음을 받으세요.
마음이 상한 그걸 받으시거든요. 애통하고, 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쏟아붓는 그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세요. 자, 세 번째,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에 대한 모든 신뢰를 버리고 하나님께 겸손히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마음이면 돼요.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거나 자신의 영광을 구하려는 모든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올바른 기도의 시작과 준비는 겸손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그것이죠. 특히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의를 은연중에 드러내거나 과시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누구처럼 이렇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기도는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부족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비교해갖고 뭐 이렇게 좀 비난하고 이게 기도가 아니죠. 자, 네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초록색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리라는 확고한 소망을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 야, 내가 뭐 기도한다고 하나님 응답해 주실까? 그죠? 기도는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사람 기도는 잘 들어주시고, 어떤 사람 기도는 잘 안 들어주시는 걸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그런 글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 다른 것보다 말이죠. 세리의 기도, 그저 절박하고 어쩔 줄 몰라고 말이죠. 그저 그렇게 부르실 때에 그 기도 들어주시죠. 그러니까 뭐 기도는 뭐 누구니까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하나님 잘 들어주시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그저 거지처럼 말이죠. 손을 내밀고 받는 거죠. 이런 자세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기도는 말이죠. 중요한 것은 회개와 믿음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잡아야 되고요. 뒤틀린 거. 그리고 또 믿음은 말이죠. 아,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시겠구나.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간혹 이제 예배 시간에 기도를 잘 하시는 분이 있는데 한편 그래요. 집사님, 오늘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거 믿으세요? 제가 묻지는 않았지만 믿음 따로 그냥 한번 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말이죠.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것은 아무것도 얻을 줄 생각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의심이 있어서.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기도 하려고 그런 말이죠.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아멘 아멘 해놓고 말이죠. 눈 뜨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뭐 이 문제는 의사도 못 고친다는 병인데 고쳐 주실 리가 만무하죠. 초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약한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치료하셔. 하나님께서 고치시면 못 고칠 질병이 없어.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글쎄요, 제가 이런 예를 들어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동안 목회하면서 교회에 뭐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지금은 롯데백화점이죠, 역삼동에. 이전에 그랜드 백화점이었거든요. 전자 오르간을, 저는 하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예배 시간에. 그 소리가 참, 저한테는 참 좋았거든요. 한번 카탈로그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 전자 오르간 있으면 참 좋겠네요. 그러자마자 전화가 왔습니다. 어느 권사님, 목사님, 하나님께 제게 말이죠. 교회에 전자 오르간 하나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이 들었는데,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해도 안 될 건 없죠.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그다음부터는 말이죠. 필요하면 가달라고 가져옵니다. 하나님, 요거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게 우연일까요? 예? 정말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참 순전한 마음 가지고 주님 사랑, 교회 사랑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죠. 예? 참 놀라운 그런 부분들을 우리 기도를 통해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기도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렇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이와 같이 기도의 네 가지 기둥은 경외, 회개, 겸손, 소망인데요. 두 번째 페이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해라. 그렇죠? 네,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 뜻이 뭘까요? 뭐 그리스도 밖에서 기도하는 건 뭐고 안에서 기도하는 건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두려운 영광의 보좌를 은혜의 보좌로 바꿔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면 말이죠. 우리가 직접 이 기도하면 바로 하나님께 쑥 올라갈까요? 그 기도를 받아서 말이죠. 올려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단 말이죠. 또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죠. 대신해서 전해드리는 그런 분이 되시죠. 우리가 부족해도. 대단히 참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두렵잖아요. 내 모습들 다 아시는 분 앞에 나를 이렇게 노출시킨다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셔서 가능하고 또 우리가 예수 믿고 나오고도 죄를 지은다 할지라도 주님 제가 이거 잘못했어요. 이렇게 회개하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죠. 자, 우리 파란색 글씨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니까. 참 놀라운 특권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갈 때에 두려운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부부싸움하고 내가 이런 마음으로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뭐 할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 주님이 열어주신 것이죠.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죠?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얻게 된 거죠. 우리 자신이 어떠하든지 내가 과거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지 그것 때문에 걸리지 마세요. 이거 정리하고 이게 해결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지. 아니요. 그냥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시면 돼요.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에 웬만큼 돈 벌고 옷도 맞추고 양복도 입고 뭐 하고 또 왔나요? 냄새나는 그대로. 그죠? 그대로 아버지 집에 돌아온 거 아닙니까? 우리 요한복음 16장 24절 오늘 본문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참 이런 고민해 본 적 없으세요? 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이전에 어떤 집사님이 제게 기도 제목을 이렇게 목사님 기도 제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한번 봤죠. 뭐, 비교적 기도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잘 썼더라고요. 마지막에 자기 이름을 넣은 거 있죠. 왜냐하면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자기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게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제가 설명해 줬죠. 이거 기도 작성하고 기도하는 건 집사님 맞지만 우리는 기도할 때 중보자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아, 그런가요? 그래서 그걸 고쳐준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말이죠. 천주교에 가면 누구의 이름으로도 기도합니까? 마리아의 이름으로도 기도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은 또 성자고 또 성인들 이름을 이렇게 불러가면서 기도하는데 어때요?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브라함한테 좀 말이지 좀 잘 봐달라고 뭐 그렇게 기도하는 거 어떤가요? 그 원리가 뭘까요? 천주교에서는 말이죠. 성인들은 이렇게 공로가 남아갖고 말이죠. 마치 우리가 통신사 하다 보면 좀 남으면 가족들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중보자는 말이죠. 어떤 성인이 될 수가 없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할 수 없다고요. 오로지 중보자 되신 분은 예수 그분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 확실하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 중보기도 하는 건 어때요? 우리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건 괜찮은가요? 그래서 이제 켈빈은 말이죠.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쓰면 오해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중보자라고 하는 그분이 기도해서 뭔가 되는 것 같은,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도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중보라는 기도는 쓰지 마라. 우리 디모데전서에 보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자녀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걸 갖다 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서로 믿는 그리스도인끼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중보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내 이름으로 중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차이를 두고 어떤 성인이나 뭐 누구의 그런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고 중보자 되신 분은 예수 그분밖에 안 계시지 아무리 예수님의 어머니를 할지라도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것은 우상에 불과하다는 거죠. 자, 우리 분홍색 박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물이나 사람에게 기도한다면 그 대상이 바로 우상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은 오직 삼일체 하나님뿐입니다. 우리 기도 대상은 삼일체 하나님께 하는 거지. 어떤 뭐 사물이나 어떤 것에 두고 하는 우상이라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이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라. 우리 주기도문 잘 아시죠, 그죠? 제자들이 어느 날 가만 보니까 말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를 곧잘 하는 것 같은데, 우리도 좀 기도를 잘하고 싶은데, 예수님, 우리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 주기도문 뜻이 뭔지 아시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라 해서 주기도문이라 그러죠. 이 주기도문의 부분을 이제 켈빈은 기도의 표준으로 해설하는데요. 이 기도는 6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3항목, 뒤에 3항목. 그러니까 앞에 3항목은 누구를 위한 걸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뒤에 3부분은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 그죠? 이렇게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또 우리의 유익을 위한, 물론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도 단순히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만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첫 부분의 세 항목,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죠? 이것을 이제 우리 개혁교회 표현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그렇게 한번 우리 잠도 깨워볼 겸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하이파이브. 하나님께 영광을 할 때 딱 손 놔야 돼요. 다시 한번요. 다시 한번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딱 소리가 이게, 예. 그죠? 대박이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그죠? 아이들 뭐 좋은 소식 이럴 때 또 상 받고 이럴 때 너무 기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주기도문의 첫머리에 나오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서 하늘이란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하늘을 말하는 걸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초월하시고 어딘지 계신다. 그죠?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또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다는 고백은 말이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섭리와 권능으로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아픔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선 다하고 할 수 없는 그분께 맡기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라고요? 우리 아버지. 우리란 단어는 교회의 공동체성과 성도의 교통.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서로 나누고 같이 기뻐하고 서로 아파하는. 또 아버지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죠. 아버지. 이제 불성애적인 그런 사랑.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름으로써 친밀하게 다가가고 하나님의 자녀의 공동체를 생각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위한 기도가 되게 합니다. 우리의 필요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그 다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말하거나 생각할 때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되죠. 자, 웨스트민스터 소율의 문답 1문을 보면 말이죠.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자, 이 부분, 이번 이제 작은 교회 세미나에 제가 다녀왔는데요. 존 파이퍼는 이 제일 되는 이 질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영원하게 하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다고 하면 내 인생은 좀 뭔가 아무것도 아니고 로봇 같고, 내가 하고 싶은 건 아무것도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죽어야 된다. 뭐 이런 어떤 일종의 피의식을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존 바이퍼는 그 부분을 굉장히 경계하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게 뭔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기쁨으로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기쁘지 아니하면 힘이 안 나거든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이러면 요즘 당신 뭐 좀 좋은 일이 있어. 이런 이야기 들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표정이 바뀌잖아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잖아요.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 이 기쁨은 말이죠. 뭐 일이 잘 돼서 그런 기쁨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기쁨이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말이죠. 우리가 삶 속에서 기뻐하고 행복해하면 하나님은 싫어하실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행복하면 안 되는 걸까요? 자꾸 우리는 행복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라는 거죠. 내가 행복하지 않는 전도가 돼요. 당신도 나처럼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행복해져. 이게 전도잖아요.
만약 그렇게 안 되고, 아무개는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처럼 되면 참 겁난다. 아니죠. 신앙이 뭔가요? 하나님이 사랑받아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행복을 남한테 나눠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그죠? 이제 한 주 동안 말이죠. 기뻐하면서 사세요. 기뻐하면요. 친구도 생기고요. 밥도 잘 넘어가고요. 관계도 좋아지고요. 일도 잘 되고요. 그죠? 우리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어떠세요? 아이들이 인상 쓰고 그런 거 보고 싶으세요? 기뻐하고 즐거워 좋아하는 모습 보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잊지 못하게 하신다고.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거 아세요? 어떤 분들은 따라는 했지만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슬픔을 이기지 못하게 하실걸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이 스바냐 선지자에게 나라 망하게 생기고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할까 두려워하고 겁을 내고 막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잊지 못하게 하신다. 저는 처음에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난 너로 인해 기쁨을 잊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이 위로가 되나요? 때로는 화가 나나요? 하나님, 이 망하게 생기는데 기쁨을 잊지 못하게 하신다고요? 너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관계없어. 나는 너 한 사람은 너로 인해서 난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한다고.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게 진정한 사랑 아닙니까? 저는 힘들고 어릴 때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잃지 못하게 하신다. 그래서 제가 늘 좋아하는 찬송. 주 예수 나를 사랑하시니 기쁘고도 즐겁도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참 기쁘다. 막 춤을 출 것 같단 말이에요. 돈이 없어도 몸이 아프고 속상한 일이 생겨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나도 또 예수를 사랑하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아무튼 이 기쁨으로 꼭 승리하면 좋겠습니다. 나라 임하옵시며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우리의 약점이나 부족한 것을 고치는 것, 뜻이 하늘에서도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되면 됩니다. 내가 계획했던 모든 것이 때로는 어그러질다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자유함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둘째 부분의 세 항목, 우리 같이 한번 초록색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와줘서. 자, 여기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같으면 돈은 벌 때 벌어야지. 하나님 노후 걱정 안 할 만큼 양식을 주시옵고 그런 기도인가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의 욕심에 붙잡히고 근심에 잡히지 않도록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맡기는 것이죠. 또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 하나님도 우리를 제대로 용서해 주신다는 그런 뜻일까요? 뭐 전제는 아니죠. 그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잘못했는데 내가 용서해야 돼요? 분노가 생기고 나는 아무개는 절대 용서 못할 것 같다.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살아도 그런 게 왜 없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말이죠. 뭐 전제나 조건이 아니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면 그렇죠? 용서 안 되는 사람 그렇죠? 주님이 저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저도 용서할게요. 한번 그래 보세요. 그럼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몸이 무겁고 막 힘든 그건 어쩌면 용서 안 되는 부분이 맺혀 있어 그렇거든요. 그게 딱 풀리면 말이죠.
질병에서 자유함을 씁니다. 용서 때문에 질병이 오래 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용서만 하면 될 텐데. 복수심, 미움, 시기.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주님이 그렇게 시킨 대로 우리 할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서 더 확신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정말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다 사해 주셨다. 다 해결해 주셨다. 우리 스스로도 묻고 말이죠. 난 이거 절대 내가 용서 못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요? 그러나 어느 한 순간에 주님이 다 그거를 떨어주실 때 그 자유함과 기쁨은 어떤가 바꿀 수 없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시험에 자주 들곤 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이 시험에서 물리쳐 주십시오. 자, 우리 분홍색 박스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요, 섭리자요, 구속자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기도를 그분께만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멘이라고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간구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열망으로 기도를 맺습니다. 아멘은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뜻이 있거든요. 아무쪼록 이렇게 한번 이번 주부터 한번 이렇게 잃어버린 기도를 한번 회복해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참 이렇게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구나. 기도의 간증의 주인공 되면 좋겠습니다.